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56절까지. 본문이 기니까 제가 앞에 한 부분만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라 하니 옛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선교 여기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설교 제목은 앞에 있는 큰 도전들 그렇게 했습니다. 앞에 있는 큰 도전들. 우리 앞에 있는 큰 도전이죠. 도전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쓴다고 해요. 어려운 일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운동선수가 기록 갱신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그것을 도전 앞에 서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적인 일이 될 수 있죠. 높은 수준의 목표를 이루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큰 도전 앞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으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때문에 온 세계가 한국, 중국, 일본, 이태리 비롯해서 이제 유럽까지 그리고 드디어 이 미국까지 또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사회 가까이 우리 마을까지도 지금 이 도전이 피부로 느껴지죠. 사실 오늘 이렇게 녹화를 하고 녹음을 해서 우리 가족 예배를 섬기게 된 것도 다 이런 큰 도전 앞에 놓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큰 이 숙제 앞에 있고 도전 앞에 있고 또 고민 앞에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앞에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주실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사태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드리게 되었는데요.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신앙이냐 비신앙이냐, 신앙인가 아니면 불신앙인가 하는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이 바이러스는 전염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영상으로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께서도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자리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두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우리의 믿음의 마음으로 어디에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들으시든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해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도전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물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약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지금 미국은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간에 국가재난의 그 선포식을 했죠. 그래서 지금 온 세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처방약이 없으니까 우선 예방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손을 자주 비눗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된다든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한다든지, 또 한국말로는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둔다 하는 표현이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고, 또 자신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음식 혹은 비타민 이런 부분들을 섭취해야 된다. 이런 방안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회적 이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유럽에서 오는 비행기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유럽 여행하는 분들이 미국에 들어올 수 없죠. 또 우리 메릴랜드 주지사께서는 250명이 넘는 모임을 좀 자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모든 학교들이 2주간 지금 문을 닫고 또 이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큰 도전 앞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오는 방안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 교우들께서도 이 바이러스의 문제에 아무 염려 없이 보호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여러분의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주일 예배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내는 동안 여러분들께서 각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비즈니스가 있고 또 우리 젊은이도 공부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 사용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는 바이러스 때문에 큰 도전 앞에 서 있는데 또 하나의 큰 도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월, 3월 걸쳐서 전도 훈련을 하고 있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훈련도 하고 교회에서 같이 우리가 서로 실습도 하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가 이름을 모아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그날인데 우리 오늘 다 집에서 지금 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전도는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 사역을 멈추지 않고 실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것은 큰 도전이죠.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들이 참 감사하긴 하지만 복음을 전한 분들은 사실은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왔던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전도하는 분들은 누구나 다 큰 도전으로 느껴집니다. 어려움으로 느껴지게 되죠. 근데 전도는 큰 도전이긴 하지만 기대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영적인 큰 은혜가 주어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도전이란 말은 쉽지 않다 그런 뜻이죠.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가야 할 강이 있는데 사실 그 앞에 서면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두렵고 떨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은 과연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겪었나 그런 것을 살펴보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도록 오랜 세월 동안 이 복음 멈추지 않고 전해져 왔는데 21세기 사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복음이 그 마음에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이 축복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이것을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마가복음 6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거기서 떠났다는 말은 그 앞에 5장의 마지막에 보면 거기에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고쳤던 사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의 고향으로 떠나서 고향으로 가신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따랐죠. 먼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전도를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전도에 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전도, 복음의 당사자시고 또 복음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도에 있어서는 정말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이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간 마을이 어디죠? 오늘 여기 보면 고향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고향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거절을 당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2절에 보면 안식일에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기 보면 놀랐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권능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대로 모두 열매를 맺고 전도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 전도의 열매 때문에 항상 신이 나고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만났던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 고향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놀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고향 사람들은 배척했다라고 합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배척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사실은 나사렛 이 동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 지역에서 이름도 없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늘 열등의식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당대에 훌륭한 선생님으로 또 선지자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서 자라시고 함께 했던 분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됐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마을에 왔다 그러면 정말 환영하고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배척을 합니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들이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는 대로 다 따라오고 다 받아들이고 그러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전하는 우리와 비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와 비교도 하고 항상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 솔직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게 되면 얼마든지 문제가 풀리고 얼마든지 관계가 이루어지고 얼마든지 인생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마음 가운데 항상 자기 연민에 빠지고 비교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열등의식을 갖게 되면 배척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직업을 언급합니다. 또 하나는요, 가족들 언급하시고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 다 우리와 함께 있고 그 누이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사실 우리와 같이 같은 비슷한 우리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뛰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동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 우리 동네의 한 동네 사람이었고 목수였는데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또 나의 선생으로 인정하고 배우고 따르고 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허락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만났던 고향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나죠. 그럴 땐 참 우리도 마음이 힘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분들을 다 예수 믿게 하고 능력으로 그분들을 다 제압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다른 타 동네에 가서는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고향에 와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옛날에 우리와 같이 놀던 사람인데 지금 너무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래서 정말 기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영광스럽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있지? 저분 저렇게 훌륭한데 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에 바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은 그 동네에 자기 고향에서 권능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제자들은 이번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고 여러 동네로 이제 보내십니다.
물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기사가 나온 것 7절부터 13절까지 12제자의 전도 사역에 대한 이 부분을 잠깐 소개합니다. 이 소개를 가만히 보면 초점은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옷 한 벌 외에는 가지지 마라. 전도자가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는 것이지, 그 외에 믿을 만한 재정이나 혹은 여건이나 환경을 붙들지 마라. 이 전도자의 어떤 근거는 예수님 말씀, 복음. 그래서 여기 보면 다니는 동네마다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하는 이 메시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 가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니까 드디어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하면서 누구의 귀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냐면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의 귀에까지 이 소문이 들렸다고 했습니다. 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헤롯 왕은 이스라엘 지역의 한 부분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왕이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 능력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 오늘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 선지자라고, 엘리야라고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아주 참 위대한 선지자를 언급하고 있는데, 헤롯 왕은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이 이 헤롯 왕에게는 대수롭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였습니다. 헤롯 왕으로서는 세례 요한, 그건 내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자기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기가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또 다스릴 수 있었던 좀 힘없는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헤롯 왕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사실은 호기심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왔어야 되는 전도 대상자인데, 헤롯 왕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라고 아주 폄하하면서 내가 잔칫날 내 딸의 요구에 의해서 목을 잘라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주었던 바로 그 선지자다, 이렇게 폄하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많은 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도할 때 만날 사람들은 바로 이런 헤롯 왕과 같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힘 있는 사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힘이 있으니까 권력도 힘이고 재력도 힘이고 학력도 힘이고 뭔가 자기의 힘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다 계획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인정하고 싶어요. 오늘 헤롯과 같은 분을 만났을 때 역시 헤롯은 우리가 전도할 수 없는, 전도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런 분들 만날 때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나보다 좀 더 키도 크고 또 가진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내 전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전도는 그 근거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전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지 않아요. 실제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잠깐 살펴보면 바울이 전도했던 전도의 원리가 잠깐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전도할 때 자신이 어떠한 상태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심히 떨었다.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바울은 대사도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선생님이죠. 그런데 이 말 표현이 사도 바울에게 걸맞는 표현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평가는 이런 게 아니었죠. 그는 정말 대사도입니다. 그런데 본인에 대해서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학식이나 자신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사실 바울처럼 말과 지혜에 능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그는 말과 지혜에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증거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것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내가 말 주변이 좀 부족해서 못한다. 나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혹은 두려워할 수가 있는데 전도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근거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팩트 자체를 가지고, 사실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이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전도의 근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의 이 사실 근거로 해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에든지 세상적인 학문 혹은 지식을 통해서 전도를 하거나 또 그에게 그 말로, 아름다운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거 설명하기만 해도 우리의 전도는 충분합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은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했다 해서 오늘 우리 교우들이
전도란 큰 도전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길은 여러분이 지금 훈련한 준비된 여러 가지 훈련된 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내용들을 우리가 익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전하면 전도가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나타남, 그 능력이죠. 이제 우리가 전도 앞에 큰 도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할 때 십자가라는 사실과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너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전도 결실의 근거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복음을 쭉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이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헤롯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자,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6장 3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여기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둘씩 짝을 지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쳤던 이 사역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 가운데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또 영접해서 집에 거처를 마련해 준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초기에 거절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바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했습니다. 이 잠깐 쉬는 건 뭐죠? 이제 전도가 끝난 게 아니에요. 잠깐 쉬고 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역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어라. 또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가도록 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전도자를 돌보시죠. 예수님은 전도자의 필요로 하신 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쉬기도 하고 또 먹고 힘을 내되고 하는 이런 시간들에 대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잠깐 쉬게 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전도에 대한 건 무엇인지를 잠깐 보여주세요. 32절 이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여러 고을들,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34절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전도자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바라봤느냐. 예수님은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는 양. 오늘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이 땅에 목자 없이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길 잃은 양이었다가 다시는 이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예수님 인도하는 바로 그 인도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로서 또 양으로서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스승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사람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따라야 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교우들이 이번에 이 전도 준비할 때 다른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목자가 계신가 안 계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자가 없을 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 마음, 같은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목자가 있는지, 또 남편이, 또 아내가 참 목자를 만나서 목자 인도에 따르는 그런 복된 양으로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인생을 바라보고 누가 목자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때때로는 예수님 목자가 아니고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목자들, 선생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전도할 때 주님 앞에 그 영혼 한 분 한 분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는 무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저녁에 저녁 식사거리가 없는 바로 그 벌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했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지금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이제 쉬면서 겨우 요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하죠. 사실 이 제자들은 가진 게 없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떡과 물고기를 받아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고 배고픈 그들에게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게 되는 것을 봐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오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참 목자시죠. 뿐만 아니라 45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무리를 이제 다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고 했어요. 물론 예수님도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가 필요한 분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또 깨닫고 또 순종하는 그런 가운데 계시는데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중이에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 너무 바람이 거슬리게 일어나서 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놀랬죠? 그리고 유령인가 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다 놀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50절에 보면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돌보십니다. 많은 무리의 저녁 식사를 돌볼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배에서 지금 두려워할 때 풍랑이 일고 두렵고 또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며 두렵고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배에 올라 앉으셨을 때 바람이 그쳤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잘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제자들이 마음이 둔해져서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잘 못 깨달으면 예수님이 돌보시고 물 위로 건너오실 때도 사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전도자의 준비된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누군가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고 예수님이 나의 두려움을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란 큰 도전 앞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가 이제 금년 전도라고 하는 큰 도전을 이제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이 도전을 헤쳐나가고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확신 가운데 섞여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분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역 정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합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지혜로운 말이 아닙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나타나심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이 열매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맺고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고 이 교회가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금년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 때문에 각국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얼마나 많은 책임자들이 얼마나 지금 머리를 많이 씁니까? 네, 전도에 있어서 이 책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도해 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금년 우리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만남도 조심하고 해서 잠시 보류되는 것처럼 보여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곧바로 한 영혼을 향해서 걸어 나갈 겁니다. 전할 겁니다. 나누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함께 계신 것을 꼭 믿고 이번 기회에 전도를 통해서 내 신앙이 자라가고 전도를 통해서 이웃사랑이 열매를 맺고 전도를 통해서 하늘문 교회가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바로 전도의 첫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